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죽음은 우리들 안에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첫 번째 죽음은 내가 할 수 없음을 느끼는 것. 그래서 하느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삶.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다 해주십시오.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죽음. 또한 또 하나의 죽음은 보는 것. 우리들의 욕심이나 우리들의 바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 내 자신을 먼저 보게끔 하는. 그래서 눈이 감겨지고 엎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성경 안에서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도 두 번의 일어나다라는 단어 있죠.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순간마다 일어난다는 단어가 나와요. 엎어져 있다가 일어난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다음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나중에도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을 치유해 줄 때도 일어난다라는 개념들을 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 부활한다는 개념 자체의 단어의 원문이 뭐냐면 일어난다는 개념이에요. 부활의 개념이 누워있다가 일으켜지다라는 개념을 써요. 에게이로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일으켜지다.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일으켜진다라는 개념이에요. 부활의 개념은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부활한다고 해요. 나는 부활해야지 뿅 일어날 수 있어요? 강시도 아니고 그렇게 못 일어나. 그러면 누가 일으켜 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어떻게 일으켜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승천 때 얘기했죠. 승천 때 승천도 하늘로 올라간다.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 그러면 누가? 하느님이 끄집어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수동태로 쓴다 그랬죠. 수동태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일어난다라는 개념이에요. 부활의 개념은 예수님께서도 죽으러 갈 때 겟세마니 언덕에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은 없고 마테오 공간복음 안에서 땅에 엎어져서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 가지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얘기하세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죽으러 가세요. 그 일어난다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상징적으로 부활에 대한 개념을 상징적으로 해야 돼요. 넘어져 있다가 일어난다는 개념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부활의 개념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일으켜 주세요.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들은 일어나서 어떻게? 다시 주저앉아요. 이 말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요. 기적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들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거지가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한 40년 50년 동안 앉으면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순간에 60살 한갑이 됐어. 한갑이 됐는데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야. 한 80살 됐어. 80년 동안 앉으면서 맨날 구걸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걸만 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순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일어나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해 먹고 살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행복하지 않아요. 먹고 살 게 없어. 어떻게 살아갈 게 없어. 그 얘기가 잘 나온 게 뭐냐면 루카복음인가 마테오복음인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줬어요. 치유해 주고 가라 해갖고 나병 환자 다 치유됐어요. 근데 다 가고 누구?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러면 10명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구원의 개념은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일으켜 세워요. 언제나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왜?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진리예요.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힘드니까 어떻게 또 주저앉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부활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서 어떻게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일어나고도 힘들어요. 보세요. 사울 보세요.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다음에 누군가에 이끌려서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다마스커스 가요. 왜? 가라고 하니까. 누가? 예수님이. 그게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루카복음안에서는 그런 개념이 중요하지 않는데, 부활과 죽음은 마르코복음 안에 나오는 마르코복음의 신학이에요. 부활과 죽음은 연속적인 게 아니에요. 동시적인 거예요. 죽으면서 부활하고 부활하면서 죽어요. 죽음 자체가 부활이에요.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한테 일어나면,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가면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또 좌절해요. 그러다 또 일어나가지고 또 가게 되면 어떻게? 고통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오늘 뭔가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됐어. 그러면 내일은 와 행복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까? 아니에요. 또 다른 고통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그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이 또 해결되면 다른 고통은 안 올까요? 아니에요. 계속 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죽음과 부활을 구분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어났지만, 일어나서 가고 있지만 눈은 보이지 않아. 이미 죽음 상태야. 하지만 일어나서 죽음 상태지만 그 안에서 앞으로 가고 있는 게 뭐라고? 부활이라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떻게? 죽어 있지만 계속해서 나의 부족함, 나의 죽음을 느끼면서 누구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을 다시 체험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느낀 것들을 다시 쓰러졌다가 이렇게 세워주면 다시 나는 당신께 맡깁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중요한 것, 이 말 안에서는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은 계속해서 반복돼요. 우리들 삶 안에서 멈춰 있지만 않으면 돼요. 죽음은 상태에 그대로 있지만 않으면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상황이 바뀝니다. 누가 나와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6절에서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이 하나니아스가 나오는 구절이 10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뭐 여기는 이제 뭐 제가 다 읽어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제 약간 설명해 드리면, 다마스커스 가니까 거기에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라고 하는 하나니아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니아스야 부르니까,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하니까 저기 다마스커스 어디 거기 저기 가갖고 고든 길이라는 길로 가면 거기에 유다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 봐 라고 하니까, 나 사울 얘기 들어봤는데 그놈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가지고 다 죽이니까 나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도 가 그래갖고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걔한테 예수님이 니한테 세례 주라고 하니까 너 성령 받고 세례 받아 해가지고 세례 주고 하니까 눈도 비닐 벗겨지고 그 다음에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니아스의 내용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어느 사건을 볼 때, 사도행전 안에서 사건을 볼 때 세 가지에 대해서 꼭 보라 그랬죠. 첫 번째 주인공, 장소, 그 다음에 사건의 내용. 그러면 주인공 하나니아스는 누구요? 몰라. 하나니아스는 여기에 딱 한마디 나와요. 누구?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제자.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전부터 예수님이 살아생전부터 따랐던 사람인지, 아니면 나중에 제자 다른 사도들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따랐던 사람인지 몰라요. 아무튼 제자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있다가 유다하고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라고 하면 박해를 피해 도망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도망쳐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도망쳤던 사람이 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요. 근데 어디에 가는 거예요? 고든 길이라는 것이요. 좀 이따 다시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고든 길이라고 하는 장소는 로마 시대 때 어떤 길이에요? 메인도래요. 메인 스트리트예요.
그렇죠? 로마식 도시, 다마스쿠스가 로마식 도시에 있는 그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로마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메인 도로가 있어요. 메인 도로가 개선문이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 보면 파리에 있는 샹젤리제 거리처럼, 제가 서울에 있는 도로, 메인 도로가 광화문 있죠. 옛날에 육조대로처럼 대로가 하나 딱 있으면 그 옆에 막 상가들 있고 조그만 골목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뭐예요? 뭐 왕이 즉위식이나 이제 로마식에서는 개선 장군이 오면 개선문을 지나서 왕궁으로 통하는 메인 스트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말하면 고든 길이죠. 다른 데는 꾸불꾸불한 길이지만.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 가지고 어떻게? 박해를 피하고 도망 다니는 놈이 사람들 제일 많고 사람들이 제일 붐비고 메인 스트리트에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 거야. 베드로하고 반대죠? 아니, 베드로가 했다. 누구냐? 사울이라는 바오로하고 반대죠. 바오로는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니아스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어때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라고 한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제자라는 사람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니아스 하면 어디에서 하나니아스가 한 명 더 나와요. 우리가 한참 전에 했죠. 하나니아스 누구? 재산 나누라고 하니까 사피라하고 부부였던 사람, 재산 나누라고 하니까 재산 나눴다가 오메 이거 꼼쳐놨다가 베드로가 너 뒤져버려라 하니까 콱 죽어보내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죠. 반대적인 거예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한 명은 제자로서, 한 명은 어때? 교회에 반대하는, 하느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죠. 그래서 그 하나니아스라는 그 사람에게 아주 큰 역할을 줘. 일명 제자라는 사람이야.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드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장소는 어디? 아까 말했던 고등길이라는 장소예요. 이 고등길이라는 거, 아까 제가 이제 로마식에 대한 고등길은 제가 설명이 드렸고, 그러면 영적인 우리에게 고등길은 있을까? 저는 그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고등길, 어떤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길을 한 번에 쭉 가세요? 고등길은 뭐야? 직선도로예요. 직선도로, 넓고 직선도로. 직선도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때 직선도로로 쭉 가요? 목표가 확실할 때요. 한눈 팔지 않을 때요. 왜냐면 왜? 목표만 보고 가니까. 내가 저기에서 이렇게 뒤로 가요.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고든 길이에요. 왜? 근데 목표만 보고 가요. 근데 우리들은 고든 길로 가려고 하는데 고든 길로 가요? 아니요. 한눈을 너무 많이 팔아. 주변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눈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좀 가다가 여기가 아니지? 그래서 다시 하느님께 눈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고든 길로 가요. 이 반환점이 우리가 뭐냐면 회개라고 하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가다가 쭉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갑다 해가지고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고든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고든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갈팡지팡하고 언제나 돌아가고 언제나 부족하고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고든 길이라고 표현되었을까예요. 그 얘기를 하나니아스와 바오로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죠. 바오로하고 하나니아스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고든 길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뭘 만나요? 걸림돌을 만나요. 장벽을 만나요. 제가 말했던 균열과 갈등을 만나요. 길 안에서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 안에서 장벽이 생기면 어때요? 고민하게 되죠. 고민하게 돼서 어떻게?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생각하게 돼요.
바오로도 마찬가지예요. 바오로도 바리사이의 삶을 살다가 그 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곧은 길이라고 자기는 생각했겠죠. 직선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누구를 만나요? 스테파노를 만났죠. 스테파노를 만나서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의 안에서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곧은 길로 갔어요.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 요 길이 아닌갑다 하고 이 길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길로 갔죠. 그 상황 안에서 계속해서 걸림돌이 있어요. 마찬가지야. 하나니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림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곧은 길로 가면 사울을 만날 거야.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네가 그 사람을 데리고 해가지고 세례도 줘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사울이 어떤 놈이요? 다 잡아가지고 박혀있던 놈이요. 그러면 내가 가면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어. 어떻게? 두려워. 걱정되고 두려워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가라고 했던 그 곧은 길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뭐가 딱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딱 있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지. 가고 싶지 않은 거지. 왜?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움에 걱정에 내 생각이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두려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가야 돼.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즘 진짜 돌아가셔야 돼요. 맨날 다니던 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돼? 가면 안 돼. 요즘 하도 험한 세상이라.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가면 안 돼. 돌아가셔야 돼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누가 같이 가셔야 돼요. 아니 같이 가면 안 되나? 그 놈도 나쁜 놈일 수 있나? 아무튼 하나니아스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두려우면 안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니아스는 그대로 갔어요. 왜? 가라고 함께 누가? 예수님이.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게 곧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는 누구의 생각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각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대로 갔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스테파노가 있었던 그 어려움, 스테파노의 순교, 그 다음에 박해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갈등과 두려움은 있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갔어요. 자기가 생각대로. 그게 뭐냐면 능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맡겨드리지 않았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하지만 하나니아스는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아니에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시킨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건 능동의 삶이 아니죠. 어떻게? 수동의 삶이죠. 수동의 삶이에요. 그랬다가 또 어때요? 그랬다가 또 걸림돌을 만났어. 걸림돌을 만났어요. 누가? 바오로가. 누구? 어떤 걸림돌?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 왜 나 박해하냐?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라고 하니까 어때? 그때는 어떻게? 그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뭔가를 못했어요. 그렇죠. 눈도 안 보이고 넘어져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끌려가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수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곧은 길이라고 하는 건 갈팡질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곧은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느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저는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니아스도 마찬가지. 하나니아스는 제자로 시작했죠.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니아스도 분명히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바로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우리는 매일 갈등하죠. 길 위에서 매일 갈등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돌뿌리가 있고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어. 걸림돌이 있는 그 상황 안에서 나는 고민하죠. 아, 이걸 누구의 뜻에 맞춰야 되지?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정해요.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요. 근데 나는 그 안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는지. 내 의지와 내 선택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나약하니까. 100% 하느님의 뜻을, 100% 예수님의 뜻을 나는 그대로 내가 힘들고 내가 죽더라도 우리가 실행하겠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 성인 되셔야 돼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할랍니다. 100%는 안 할랍니다. 저는. 저 힘들어요. 해주라 하면 하겠죠. 하지만 그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그 바람들을 아예 저버릴 수는 없어요.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그 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는 삶.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마음이 아니라 조금은 구불구불하더라도 조금은 더 방향을 보며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확실해야 돼요. 그 확실성이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많이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생의 길이 곧은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죽음은, 선택은, 죽음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활도 우리가 세례 때 다시 새로운 삶을 얻었다, 우리는 회개했다, 하느님께 은총을 받았다,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몇 번은 죽었고 몇 번은 누군가를 죽였고 몇 번은 우리가 다시 일어났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좌절하고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런 기간이 오래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 나는 죽을 때도 있어요.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봐주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그러면 예수님께 내 모든 걸, 우리 가족들을 맡겨드리고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저는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어려운 삶이에요. 맡겨드리는 삶. 또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빌려서 나는 내 뜻을 사람들에게 관철시킬 수도 있어요. 매 순간 그렇다고 저도 장담하지는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들이 저는 조금씩 그 안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조금은 조정해 가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사울이라는 그 바오로가 바뀌어요. 박해하던 박해자에서 사도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바뀌는 거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얘기하면서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